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6페이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오늘은 그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들이 우리는 다 이미 어린 시절을 다 거쳤죠. 어린이의 그 소중함, 어린 시절이 없었다면 어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삶은 과정입니다.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그 과정이에요. 봄은 봄대로 싹이 나는 거고, 여름은 꽃이 피고 열매가 자라는 거고, 가을은 또 열매를 거둬들이는 거고, 겨울은 또 쉬는 거고. 그 과정이 중요한 거지, 다 없고 가을만 있다고 하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어린아이가 처음에 기어다니다가 뛰는 거를 보면 성공했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기뻐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은 성공과 실패로 나누기보다는 그냥 과정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을 감사하고 또 기쁘고 소중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하는 삶이 성경적인 삶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좀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린 아기, 초등학교 아이가 아니라 여기는 젖먹이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젖먹이를 안고 이제 오는 걸 보고 꾸짖었다. 왜 애들을 데리고 여기 오냐? 저는 장로교 목사인데 장로교 예배는 아주 조용합니다. 지금처럼. 그래서 동전 하나만 떨어져도 다 돌아보죠. 기침 소리도 안 나고. 왜냐하면 장로교 예배 스타일이 이제 그래서 그런데 아주 조용한 그런 그 예배 방식이 그런 거죠. 그러나 오순절은 왁작지껄하죠. 동전이 굴러가든 애들이 뛰어다니든 예배를 드리는 건데, 여기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니까 제자들이 막아서는데 야단을 치는 거죠. 그 젖먹이를 왜 여기 데리고 왔느냐? 왜 그럼 그랬을까? 우리가 2000년 전을 생각해 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고대 사회에서는 아이들은 크게 가치가 있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도움이 되질 않는 거죠, 모임에. 그리고 유대 나라에서는 아이들은 숫자에 들어가지가 않았잖아요. 애들은. 우리나라도 요새 이제 어린이를
소중하게 여겨서 이제 아기를 안 낳으니까 낳아라 뭐 법을 바꾸고 이제 야단을 떠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뭐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잖아요. 특별히 이 말씀이 기록된 그 유대 사회에서는 우리가 잘 성경에서 익숙하게 알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은 일반 평민들이에요. 많은 이 숫자를 포함했죠. 사두개인은 숫자가 적은데 바리새인이 많았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그 신앙의 색깔은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은 업적을 소중하게 여겨요. 업적을. 그래서 율법을 아주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공로가 많아야 돼. 업적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사회 분위기에서 아이들은 생산성이 없는 거죠. 소비만 되는 거고. 비용만 들고 아이들에게서는 크게 나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이 사회에서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아이들이 그렇게 크게 환영받아지는 존재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이들에게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도 거기다 쏟아부어도 뭐 소득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이들이 이 젖먹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어때요? 막아쓴 거죠. 데리고 오지 말라. 마가복음에서는 그 부모를 향해서 이제 그 야단을 친 걸로 나오고 이 누가복음에서는 천천히 읽어보면 그 아이들을 향해서도 꾸짖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좀 다르게 그 반응을 했어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예수께서 어린아이를 불러 가까이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걸 박지 말라.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받아들이고 존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우리는 18장을 읽고 있지만 누가복음 9장 48절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그러니까 어린 아이를 환영하고 환대하는 것이 결국 누구를 환대하는 것이냐면 예수님, 하나님을 환대하는 거다. 그렇게 어린아이들을 존중하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어린아이들을 명시하셨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그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존중해서 세례를 주는 거죠. 어린아이가 이 젖먹이가 소중한 이유는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존중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명령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에서 15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는 공이 똑같이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그 자체를 존중해라. 젖먹이 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인격을 존중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공동체에서 그 어린아이의 존재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를 환대하시는 예수님.
이해가 됐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그 내용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은 생산성이 없고 돈만 들어가고 노력만 들어가고 하는 어린 아이들을 꾸짖어서 못 오게 했는데 예수님은 이런 아이들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아이 같아야 들어간다.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앞에 13절, 아까 읽지 않은 13절이에요. 세리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예, 여기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배경이 바리새인 있고 세리가 있어요. 세리는 그 당시에 우리가 아주 이해하기 쉽게는 그 일본 식민지 시대에 일본 헌병의 그 앞잡이하는 한국 사람이 그 일본 순사 노릇하는 거죠. 일본 사람보다 더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테러하기도 하고 때로는 암살하기도 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이 아니라 같은 한국인으로서 그러니까. 바로 세리의 입장이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죄인 그러면 대표가 세리예요. 세리. 근데 이 세리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한 이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의롭다 여기셨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14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예, 의롭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는 건 누가 인정을 받았냐면 바리새인이 아니고 누구예요? 세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 아이들이 이 세리처럼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한 것이 있나요? 이 바리새인은 주의를 지키고 율법을 십계명을 지키고 11조를 냈는데 이 세리는 그야말로 떼어먹는데 도사 아니겠어요? 부정공무원처럼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기준으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바리새인들은 아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못 들어간다, 애들은. 왜? 한 게 없지 않냐. 업적이 없고 공로가 없지 않냐. 이런 사고를 가던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애들이 오는 걸 다 막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은 아이들 같아야 된다. 그러면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모든 것을 다 뭐로 받아요? 아이들은 선물로만 받아. 값 주고 사지 않잖아요. 애들이 오면 누가 먹는 거 보면 아무한테나 가서 손 달라 그러잖아요. 예? 그러잖아요. 엄마한테도 달래, 또 다른 교회 오면 누구한테도 달래, 친구한테도 달래. 무조건 손 내밀잖아요. 어린아이들이 그 단점이면서 장점인 거죠.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다 선물로만 받아야 되잖아요. 무조건 거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이 뭐냐? 그거는 어린아이들이 달라고 손을 내미는 것처럼 이렇게 빈손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 찬송 중에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빈손. 날 주십시오. 세리처럼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입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구원은, 죄 용서는 은혜로 값없이 공로 없이 선물로만 받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방식은 선물의 방식으로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두개인은, 바리새인은 살려고 했고, 어린아이들은 뭐예요? 그냥 달라고 한 거죠. 세리도 나는 너무 죄가 크니까 나를 그냥 불쌍히만 여겨주십시오 한 거죠. 어린아이들은 그 말도 못하고 그냥 달라는 거죠. 이 어린아이 같이 단순한 그 신뢰를 보여주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 지구상에 큰 종교가 기독교, 또 불교, 이슬람, 또 유대교도 있는데 다 기독교 외에는 다 행위로 구원받아야 돼요. 근데 그것은 그 그리스 철학과 같은 거예요. 인도에서 불교가 났잖아요. 같아요, 다. 그 기본적인 거는 행해야지만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사랑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슬람에서는 자폭하잖아요. 폭탄을 몸에 하고 자폭하면 뭐 하늘 날아간다고 그렇게 속이는 거 아니겠어요? 기독교는 선물로만 받아요. 뭘 주고 살려고 하면 그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꺼이 자기의 어떤 주장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17절 말씀, 18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아멘 하신 거예요. 뭐냐면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믿음이란 뭐냐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가 날 사랑한다 그러면 그걸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마찬가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를 다 용서했습니다 하는 걸 내가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행하는 것은 그렇게 되면 스님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보살님이 되든지. 기독교는 하나님이 하신 것을 그렇군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영접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는 뭐예요? 받아들인다. 또 믿는다. 신뢰한다. 같은 의미인 거죠.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품에 안기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나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데 어린이처럼 그냥 거저달라고 그래라. 믿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선물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선물로만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죄를 다 고백해야 죄가 용서되는 줄 아는데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용서했어요. 다만 내가 잘못한 것을 내가 시인하고 그것을 변화되려고 하는 노력에 불과한 거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기뻐하시면서 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을 당당하게 이 세상에부터 살아가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또 너그럽게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붙들고 잠깐 같이 기도하죠.